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속도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도 빠르고 요즘은 택배도 무척이나 빠릅니다. 오늘 주문하면 새벽이면 도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달 음식도 빨리 배달 오죠. 그리고 요즘은 대답도 참 빠릅니다. 요즘 궁금한 것이 있으면 AI에게 질문하면 제깍제깍 답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한 권사님께서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남편보다 AI가 낫습니다. 대답을 빨리빨리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빠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점점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늦으면 실패한 것 같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나이대에는 이 정도는 이루어야 한다. 이 나이대 정도 되면 이 정도는 갖추어야 한다. 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회적 통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나는 왠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조급함이 신앙생활에도 들어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빨랐으면 좋겠고 문제 해결도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회복도 빠르게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해주실 거면 느리게 말고 빨리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일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한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속도에 맞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더 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맞춰 일해 주실 것을 재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그 시간에 이루어달라라는 강한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생각과 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재촉하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죠. 한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급함 속에 내 시간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되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조급한 선택을 했던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기다림을 선택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이 다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기다림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넬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사울 왕가에 충성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하 3장의 전체의 흐름을 보면 그의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상황을 아주 빠르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편에 서야 자신에게 유리한지 빠르게 판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이 아직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의 집안이 점점 강성해지자 이 사울의 집은 반대로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결정적인 갈등을 하나 겪게 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간통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죠. 이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의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넘보는 행동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아브넬은 이 책망을 듣고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보다는 크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음을 바꾸어서 사울의 집안을 버리고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자 빠르게 태세 전환을 한 것이죠. 사무엘하 3장 9절에서 아브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브넬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가 그 일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브넬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었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의 집안이 더 강성해 보이니까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다가 상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빠르게 선택은 했지만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빠른 선택이 항상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리해 보이는 선택이 항상 믿음의 선택은 아닙니다. 당장 손해를 보지 않는 그 선택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도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기도보다 계산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조급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을 앞세울 때가 더 많습니다. 기다림보다는 즉각적인 해결을 더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급함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급함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조급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마음의 흔들림이 조급함입니다. 아브넬은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고 군사적인 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빠르게 선택하고 빠르게 계산했지만 결국 그 조급한 선택은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만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압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자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 전쟁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압에게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었겠죠. 그러나 이 요압은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복수하려 했습니다. 아브넬이 자기 유익 때문에 조급해했다면 이 요압은 자기 분노 때문에 조급해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자세가 없었던 것이죠. 자기 유익과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급함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조급함은 우리를 내 유익 앞에 세우게 만들고 내 감정 앞에 세우게 만들고 내 계산 앞에 세우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급한 마음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이 급해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계산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감정이 끌어올라도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자꾸만 조급해 할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기도에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일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20층에 있던 엘리베이터가 내려온다는 신호를 줍니다. 근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숫자가 19, 18로 바뀌는데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내려오는 거 맞아?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그 버튼에 투영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 같은 모습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은 올려드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속도보다 느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여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넬이 죽고 만 것이죠. 더구나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아브넬을 제거한 것 아니냐라는 오명을 쓰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조급하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자신을 변명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넬의 죽음 앞에 깊이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전해져서 다윗이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백성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 아브넬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계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넬은 원래 다윗의 편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다윗의 길을 막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죽음 앞에서 이 일이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함께 애통해했습니다. 심지어 이 아브넬을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었다라고 인정해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만들었던, 불편하게 만들었던 사람도 존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의 손으로 이 요압, 악을 행한 요압을 제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공의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도하며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태도와 인격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긴 기다림의 시간이 다윗을 성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피해서 13년이란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고요. 유다 헤브론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의 믿음은 깊어졌고 마음은 넓어졌으며 인격은 성숙해졌습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빚어진 다윗의 인격입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늘 자기만 봅니다. 자기의 기회, 자기의 이익, 자기의 억울함만 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나를 넘어서 타인을 보고 타인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환경만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이 사무엘하 3장이 시작되는 첫 구절에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점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한순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그를 강하게 하셨고 점점 그를 준비하셨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단번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대박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고 한 번에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경우 점점의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믿음도 점점 깊어지게 하시고 인격도 점점 성숙해지게 하시고 사명도 점점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도 점점 알아가게 하십니다. 음식에도 시간이 필요한 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치도 익어야 맛이 나고 장도 숙성되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야만 생기는 맛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야 생기는 깊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믿음의 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고 판단이 깊어지고 사람을 품는 마음이 넓어집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오랜 시간을 도망 다녀야 했고 유다의 왕이 된 후에도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은 점점 깊어졌고 인격은 점점 성숙해졌으며 왕으로서의 그릇도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빚어가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대했던 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 해결이 더디어서 마음이 답답한 분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의 가장 깊은 신비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람들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고 여인들은 울고 있었고 무덤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사흘이란 시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의 시간이었고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닫힌 무덤만 보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기다림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명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다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는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상황을 정리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급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결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더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